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같이 교독으로 합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3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우리 다 같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성탄주일이니까 찬양도 많이 부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충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스크린에서 나온 그 장면들이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오늘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영적으로 들을 때 또 새로운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 그러고 이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탄절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날이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따지고 왔는데 그거 따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날이니까. 성탄절,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은 오늘 제가 그 칼럼에서도 썼는데 가장 인간으로서는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우리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선물은 뭡니까?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는 자. 그리고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인간은 그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 선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요, 가장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선물인데 이 선물 주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죽음의 길에서 산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 날이 성탄절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상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하는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리아도 굉장히 놀랐죠.
아까 스크린을 보면서 봤죠.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내 아이를 제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48절에 읽어보면은 나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마리아가 이렇게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고백한 것이 나옵니다. 만세 복이 있도다, 복된 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선물인데, 이 복된 선물이 가장 핵심, 다 여러 가지도 많겠지만은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선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은 첫째 뭐냐 하면은 평강의 선물입니다. 평강의 28절. 자, 우리 그게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은, 자,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어요. 이 평강, 여러분들, 이 평강의 선물은 우리에게,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 그랬죠.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받은 그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평강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 사람들 중에 아무리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또 학식이 있고 해도 평강이 없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평강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어차피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있는 한은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하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을 갖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은 평강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 스크린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이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강이 임해야 됩니다. 그 평강이 우리는 어떻게 임할 수 있는가를 저 짧은 글이지만은 나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죠?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는 평강의 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조금 가난해도 평강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걱정, 근심, 불안, 초조가 없고 편안하고 평강이 있으면은 우리는 살 수 있는데, 아무리 가진 것 다 가져도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걱정,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평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인데, 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떻게 돌려야 되는가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평강을 돌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느냐?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겁니다.
우리가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데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해서 큰 일까지 다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많이 들은 것이 항상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입에 달려 있습니다. 참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릴 때에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려야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런다고 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고 우리에게 평강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12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영광을 돌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때로는 좀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예배 보는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 영광을 어떻게 돌린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느껴진다고요? 평강이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임신디 권사님한테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간증이 뭔 줄 아세요? 간접적인 전도요, 직접적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를 탓해 주셨다, 하나님 나를 고쳐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인하여,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시라도 하나님께 아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의 평강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자꾸 오는 겁니다. 평강이 자꾸 오고 기쁨이 자꾸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 기쁨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 이름을 갖는 것이 뭐냐? 영감입니다. 영감 충만하죠. 우리가 예수의 내 기쁨을 너에게 주어 그 기쁨으로 기뻐하라.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은 예수의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은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가는 데마다 평강이 막 흘러넘쳐, 사람을 만나는 데마다 평강이 막 흘러넘쳐.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 할 때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로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도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또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꼭 필요합니다. 예, 평안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축복하세요. 상대방에게도 평강이 임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자, 뒤로 앞으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예,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강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선물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오늘 김원주 집사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참 칭찬을 내가 좀 해주고 싶은, 오늘 설교를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해놨더라고. 그 성경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러죠? 28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모세는 처음 그가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럴 때 바로 앞에 서려고 하니까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같이 한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나는 임신디 집 권사님이 그날 그 체험을 하는데요,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왜? 제가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역사를 저도 느꼈으니까요. 준 자가 있고 받은 자가 있는 겁니다. 네. 신디 권사님도 느꼈지만 저도 느꼈어요. 제가 그 손을 떼고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차 권사님을 내가 안수하고 있었어요. 다시 가서 안수해 준다고 내가 얘기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잖아요. 안 놀라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모세의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인계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는 내가 데려갈 테니까 네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끌어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약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은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럴 때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렵죠? 이 세상 정말 두려운 세상입니다. 어제 기독교 신앙생활 참 잘하는 청년 같은데 똑똑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에 돌아가는 그 뭐 베리칩이다 뭐다 하는 걸 그걸 쭉 설명하는데, 제가 억셉트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은, 야, 이 세상이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제 헤아릴 수 있는 이런 과학적인 게 발달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못 됩니다.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앞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부도 믿을 수 없고 전 세계도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스스로 이제 고백이 나오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이 임마누엘, 이번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신 그분 선물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세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평강이 있다. 나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하셨다. 나에게 예수 이름 있다. 베드로가 한 번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보니까 안전병이가 앉아있거든. 그 안전병이가 갔는데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났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은과 금은 없으나,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은 은과 금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나오죠. 그런 그 이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그 이름을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당신이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을 했고 이젠 내가 떠나가면서 이 이름을 저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겠습니다. 그 이름으로 세상에서 보존하와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이 이름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 있느냐? 6가지입니다.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첫째,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은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이 세상을 떠나가셔서 보좌에 앉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 속에서 그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제 저에게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받은 것 같다가도 안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다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내가 딱 그랬어요. 못 받았다 그랬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은 항상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내가 잠시 잠깐 실수해서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세상으로 떠나가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떠나지 않는답니다. 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제가 목회를 33년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이 말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을 그때마다 떠올려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데 참 대단하죠.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나 그 뜻은 기억한다. 66권의 말씀이 다 하나 기억합니다. 누가 기억나게 하시죠? 성령이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해 줍니다. 바로 주님이 하셨다.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해버립니다. 세 번째로, 네 번째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진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이 세상은 점점 진리가 없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진리가 없어. 뭐를 진리로 하겠어요? 학문적으로 진리는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와 같은 이 진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쫙 인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뭐를 확실하게 죄를, 의를, 심판에 대해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죄가 뭐며, 의가 뭐며, 심판이 뭔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기쁜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그 선물이 진정한 선물이 무엇인가를 오늘 찬양을 통해서도 또 우리 그 스크린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정돈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선물 속에 뭐가 있더라? 평강이 있더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있더라. 예수의 이름이 있더라.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 할렐루야. 임마누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예수님께 박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우리에게 평강이요, 그 선물은 임마누엘이요, 그 선물은 예수의 이름이요, 그 선물은 성령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방방곡곡에 전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